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채우사 우리로 성령이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시간 진정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주님 당신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곡 105장 축하곡 105장입니다. 주님 같은 반성은 없어요. 주님 같은 반성은 없어요. 전능하기 합당하신 이를 그렇지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6집 277장입니다. 6집 277장. 부활하신 그 속에 주님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도저히 어린 양들 땅과 하늘의 주님 부활하신 그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31절부터 46절까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46절까지. 좀 길긴 한데 같이 교독하도록 아주 큰 소리로 합독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일어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들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그 목소리 왜 안 들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부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되 이제는 자부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는 파는 자가 가까이 왔노라. 이 얘기도 똑같네. 오늘 본문 읽은 부분은 이제 예수님이 바로 잡히시기 바로 전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오는 이제 제사장들의 무리들 그 무리들에게 잡히시기 바로 전의 상황을 이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1절에 보면은 그 전에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짧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게 이제 찬양하면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중국 배우 이제 이영걸 있잖아요. 무술 이제 잘한 무술 스타인데 근데 그 사람이 뭔지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병으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나 봐요. 나이도 나보다 한 3살인가 4살뿐이 안 많은데 그냥 그 대스타가 아니라 상당히 늙은 모습으로서 이제 나오는데 근데
그가 가장 어려웠을 때, 실패할 때 이제 조용히 이제 그 여행을 다니다가 한국에 왔었대요. 한국에 왔는데 그냥 그 우연치 않게 절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길에서 이제 포장마차에서 이제 음식을 먹고 그럴 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 이영걸 테스트 한지는 모르고 생각도 못하고 그때는 젊을 때였으니까 상당히 젊을 때 초창기 젊을 때였어가지고 어르신들은 이제 모르니까 이제 근데 포장마차 가서 음식을 먹는데 거기서 이제 힘없이 이렇게 음식을 먹고 있으니까 통역가랑 이제 이영걸 이렇게 둘이 그래서 먹고 있는데 힘없이 먹고 있으니까 이제 그 포장마차 주인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이 아이고 젊은 사람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중국 사람인 줄 알고 더 이제 음식도 먹으라고 하고 술도 권해주고 그래서 따뜻한 정을 거기서 느끼고 그 다음 이제 우연찮게 절에 들어갔는데 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스님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자신의 인생이 이제 지금까지는 성공의 가도만 달리고 그렇게 있다가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낙심해 있던 그 상황에서 그 얘기를 스님과의 얘기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시 제2의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계기를 맞았대요. 근데 뭐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뭐 이영걸 개인에게는 뭐 좋은 부분이 있을 텐데 근데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가만히 보니까 어떤 크게 성공한 사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안 부러울 게 없는 사람들 명예가 있고 물질이 있고 근데 마음이 낙심되어서 뭔가를 이제 지금 현재의 자신을 잡아줄 뭔가를 찾아 나서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연약할 때 어떤 절대적인 신이 나를 붙잡아 줄 것을 이제 기대하고 그 신을 자기를 잡아줄 자기를 올바르게 인도해 줄 신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일반적인 부분이. 근데 그때 이영걸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스님을 만난 게 아니라 목사님을 만났다면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다면 또 인생은 완전히 달랐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는 스님을 만나서 뭐 어차피 그는 스님 만났으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본인 말로는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이제 대반전하는 계기가 되어졌다. 그래서 그 기간이 상부에 써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잊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근데 그가 찾아 나선 게 이제 결국은 잘못된 신을 이제 선택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그 중간에 이제 절에 가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받는 그러한 부분으로 생각해요. 근데 기독교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찾는다고 찾아지는 신이 아닙니다. 그분이 먼저 다가오셔요. 그분이 먼저 다가오시고 그분이 먼저 내가 구원자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 영역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동등한 기회를 주시길 원하셔요. 근데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는 나라들도 있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도 있어요. 뭐 이영걸 개인에게는 뭐 얘기를 안 나눴으니까 모르지만 혹여나 이영걸 개인에게도 어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얘기를 듣고 예수님 만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만난 게 아니라 결국 자기가 찾는 그 신으로서 대신 만나는 그 자리에 나갔던 부분인데 근데 그 찬양하면서 그 부분이 이제 비춰지면서 나는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하지도 돈이 많지도 않고 그래서 뛰어나게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도 아닌데 먼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도 아마 우리가 먼저 신을 찾아 나섰으면은 아마 엉뚱한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신을 찾아 나섰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참 큰 은혜였겠지만 많은 경우는 그렇게 만나지 못할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밝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찬양하면서 이제 생각되어졌는데, 그러니까 세상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런들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진짜 빛으로 창조함을 받았고 소금으로서 창조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게끔 되어지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 그 재능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초청하시는데 그것이 다 각자의 모습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다른 모양의 모습으로서 그렇게 부르실 수 있어요. 근데 공통적인 한 가지는 뭐냐면 목사든 아니든 상관없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가장 영원한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이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한 사람뿐이 안 나오네. 다 됐어. 했어요? 안 들렸어. 감기가 먹었나 봐. 그 얘기는 끝내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3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걸 보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 말씀을 이룬다는 거죠. 여기서 목자는 예수님을 가르치고 양의 떼는 예수님을 따라 다니는 12제자를 여기서는 상징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 이루어질 텐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밤에 잡히게 되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제3일에 부활하신 이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가장 이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열심히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 아마도 베드로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33절 보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게 이 당시에는 베드로에게서 진심이었습니다. 진짜였어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다 버릴지라도 자신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진짜 그럴 작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밤 다불기 전에 네가, 즉 베드로야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렇게 하니까 이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예요. 베드로 자신은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어디에도 같이 가기를 결단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 나 3번씩이나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자기 마음을 온전히 알아주지 못하는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약간 큰 소리로 대답했을 것 같아요. 35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여기 보세요. 좀 강력한 어조를 쓰죠.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예수님 모른다고 얘기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베드로의 마음이 잘 담겨있죠. 진짜 그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다른 제자도 그와 같이 우리도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우리 목숨을 드릴지언정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진정한 마음이었습니다.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뭐가 다른 거냐면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 잡혀가기 전이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언은 아까 31절에 보니까 내가 목자를 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를 칠 때, 즉 예수님이 잡혀가면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때 양의 떼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라도 이들은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구심점이에요. 가장 중앙이고 예수님만 계시면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던질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주 충직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언은 뭐냐면 목자를 칠 때, 즉 예수님이 사라지면, 예수님이 붙잡히면 그 따르던 무리가 다 흩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자꾸 이제 4가지 밭에 있어서 영역들이 자꾸 생각났어요. 저번 주일날 저녁에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가룟 유다 얘기하면서 그는 돌밭이었다라고 제가 이제 얘기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설교할 때 돌밭도 그냥 가시밭과 거의 비슷하게 취급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근데 제가 성경을 보고 나름대로 이렇게, 물론 제가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보게 하시는 부분들이 그건 좀 이따 하고, 이제 가시밭을 먼저 얘기하면은, 가시밭은 그거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여서 땅에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나는데, 이 가시떨기에 의해서 이게 기운이 막혀가지고 제대로 자라나지 못해서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근데 그 가시떨기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즉 물질의 유혹, 근심, 걱정, 이제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하여금 말씀이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열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온전히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로서 그냥 쫙 맺어지는데, 가시밭에 있는 사람들은 열매가 맺어져도
하나만 맺어지거나 맺어도 가시떨기에 의해서 막 찔려가지고 영 볼품없는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맺혀도 병든 것처럼 비리비리해요. 맛도 없어. 근데 가시밭과 돌밭은요,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는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너무 비슷해요. 가시밭의 특징도 뭐냐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받아요. 그리고 기쁨으로 받기 때문에 받고 나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외형상 보기에는 오히려 더 몰라요. 근데 그 밑바닥에 돌이라 뿌리가 없어서 햇볕이 내리쬐니까 어떻게 돼요? 뿌리가 없어서 타 죽어서 말라 죽어버려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배반하는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시밭은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돌밭은 배반한다는 표현을 써요. 배반한다는 것은 말씀 그 자체를 등져버리는 것, 등지고 거부해버리는 것. 그리고 말씀을 주신 분을 갖다가 완전히 팔아먹는 거예요. 배반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돌밭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 중에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시면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모아서 그물로 물고기를 모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라는 표현을 써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는 자 안에서 버려야 될 영역의 사람들이 바로 돌밭에 해당하는 사람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배반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들의 가시밭과 그러면 우리는 눈으로는 이게 거의 구분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거의 비슷해요. 가시밭 같은 경우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공존합니다. 그럼 돌밭은 어떠냐? 돌밭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공존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돌밭에 제가 쭉 보니까 돌밭의 이제 특징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줄 분만으로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가시밭에도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되 예수님을 섬기되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줄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 형태가 동일해요.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근데 근본적으로 약간 틀리다는 뭐냐면 가시밭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부분에도 관심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길 원해요. 근데 내 목적이 더 먼저 앞서죠. 근데 돌밭 같은 경우는 비슷한 것 같은데 오직 그 마음속에는 뭐냐면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전혀 외형적으로는 그 판단이 안 되어져요. 외형적으로는 같이 열심히, 오히려 더 열심히 이렇게 섬기고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가시밭인지 돌밭인지 좋은 밭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어질 가능성이 더 커요. 오히려 기쁨으로 받는 그 모습을 보면 가시밭보다 더욱더 좋은 밭으로 보여져요. 가시밭은 기쁨으로 받는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심과 염려가 있고 재물에 대한 유혹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막 근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돌밭은 즉각적으로 받으면 하나님 맞습니다. 그게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시밭보다도 신앙이 좋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은 돌밭은 배반 안 돼요.
나중에 가룟 유다가 나오지만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직해 보였기 때문에 그를 이제 돈꾀를 맡은 사람으로서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맡겼어요. 돈 맨날 빼먹는 사람일 것 같은 사람한테 돈꽤 안 맡기죠. 그렇죠? 그럼 돈 다 없어져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계산도 잘할 뿐만 아니라 그래도 믿음직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졌기 때문에 유다에게 맡겨진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하고 있는데 이 가시밭에 있었던 이 12제자들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했었거든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자신들은 그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래서 통치하는 자로서의 그 일들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세우고 자신들 그것을 따르는 무리로서 그렇게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절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전형적인 가시밭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시밭에서 좋은 밭으로 나옵니다. 돌밭에서 좋은 밭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12제자들은요. 물론 가룟 유다 빼고 이들은 전부 다 가시밭에 속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회복되어지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완전히 이들은 열매를 맺는 성령이 충만한 자로서 좋은 밭으로서 그때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특히 세 제자를 아주 총애하셔요. 그러니까 사랑하셔요. 나머지 12제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3명을 아주 사랑하셔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이 요한과 야고보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데리고 다른 제자들은 좀 더 남겨놓고 그 중에서 세 제자만 뽑아가지고 자신이 기도하는 자리까지 데리고 가셔요. 근데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근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좀 있으면은 예수님이 이제 잡히고 십자가에 좀 있으면 형벌을 받아서 막 조롱과 수치를 당할 뿐만 아니라 채찍을 맞고 그 다음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아셔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고통, 두려움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민해서 죽게 되었대요. 여러분들 고민할 때 진짜 고민하는 것 때문에 죽을 정도로까지 고민해봤냐고요. 근데 이 순간 예수님의 마음은 죽을 정도로의 그 고통이 심령에 있어 그 억압이 엄청나게 강하게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건데 물론 그전에도 십자가 지실 것을 이제 아셨죠. 근데 당장 이제 내일로 다가오다 보니까 이것이 그 고통이 공포가 상당히 크게 엄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데 있어서 이렇게 죽을 정도로의 극심한 고통이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그 자체가 고통을 상징합니다. 고통과 죽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내 목적과 내 방법,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죽여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럽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자신의 고민해서 죽을 정도로까지의 그 고통이 예수님에게는 엄습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거기서 끝났으면 십자가 안 주고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이기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39절 보면 나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 보세요. 십자가 안 주고 싶은 거예요. 그 고통 없이 고통을 겪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인간이신 예수님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 즉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온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것을 알아요. 자신의 마음은 진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기 싫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어떤 마음이 더 컸냐면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즉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진짜 지기는 싫지만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그것으로 인한 고통이 올 때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기도 내용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순종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싫을 수 있어요. 당연히 싫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내 초점을 맞추어요.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시니라 처음에 이 기도를 드렸는데 그래도 그 마음속에 고통과 두려움, 극심한 공포가 극심한 이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40절 보니까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요. 이건 세 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게요 상당히 원망이라기보다도 이제 그런 책망 비슷한 그리고 함께 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책망과 원망은 예수님 뭐 안 하시니까 책망 정도의 그런 어떤 서운함이 있었을까 하여튼 그 부분에 부분이 감정이 섞여 있을 것 같아요. 너희가 한 시간도 내가 깨어서 같이 기도하자는데 한 시간도 내가 고민해서 죽겠다고 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내가 그렇게 힘든데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무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근데 여기서 시험에 들지 않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근데 마음에는 원인데 진짜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피곤하니까 굽어. 그 순간 눈 감자마자 또 그냥 잠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아시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시험이 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베드로가 시험에 든 게 뭐였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깨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겠죠. 부인하지 않았으면은 예수님을 잡혀서 따라갔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 여종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가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럴 때 부인하지 않았으면 그래 내가 예수의 제자 베드로다. 그래서 베드로도 잡혔겠죠. 분명히 잡혔어요. 그럼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죠. 이건 이제 가정이에요. 만약에 시험에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했었다면,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부인하지 않을 힘을 얻고 믿음으로 얘기했다면, 그럼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가 같이 죽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절대로 예수님은 베드로 죽게끔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나를 따르는 자 중에 내가 한 사람이라도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였다는 말을, 그 말씀을 내가 응하게 하려 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다 잡힐 그 상황에서 너희가 나를 잡았으니까 이 사람들 내 제자들 가게 내버려 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루게 하려 합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마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했다면 어떤 방법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제 풀어주는, 이제 같이 죽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일어나긴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뭐 써있지 않으니까. 어쨌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다가오는데, 어떤 큰 환난이 다가오는데 그 시기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 들 수 있다는 것. 근데 그걸 놓고 기도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번째 기도하시는데, 아까 그 공포, 그 아픔,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똑같이 해요.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죠, 예수님은. 근데 여전히 기도의 초점은 어디 있어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사람 너 뭐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기도를 3번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이 있고 그 두 번째 드릴 때까지도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3번째 동일한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 고통이 사라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는 적혀 있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46절) 보십시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잡혀서 죽을 줄 알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잡아갈 자가 앞에 왔어. 오기 전에 온다는 거 알아. 그럼 은수 형제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자. 나를 파는 자 가까이 왔다. 그 잡아가는 사람 앞에 갈 겁니까? 아니면
왔으니까 오는 길을 반대쪽으로 해가지고 도망가겠습니까? 도망가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뻔히 잡힐 줄 아는데 당당하게 그것도 고통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아까는 너무 힘들어 죽겠다라고 고민해서 죽을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일어나라 같이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하고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기에서의 모습은 그렇게 고민하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죽을 만큼 힘들었던 그 모습은 전혀 예수님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환난이나 고통,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고통을 이제 다가온 문제나 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자세가 예수님은 보니까 자신에 있어서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고통스러운 그 부분 그래서 이 부분 내가 이제 피하고 싶은 그 마음을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것도 그 고통이 마음의 심령의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것이 3번으로 딱 맞췄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 기도를 드려야 될지 몰라요. 예수님이니까 아마 3번에 맞췄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3번이든 그 이상으로 가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을 따라갈 때 오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은 이렇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순종하는 기도로서 나아가면 우리의 고민이나 심리적인 고통 그런 막 이제 혼돈스러운 그런 영역들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극복되어진 것을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해결해만 주세요.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순종에 들어가는 기도는 안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기도하고 나서도 불안해요.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그 기도를 드렸을 때 그 모든 부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는 당당히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까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제자들, 그 다음 이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우리 기도하는 자세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부분, 그리고 근본적으로 12제자들도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 11제자들도 처음부터 좋은 밭에서 출발했던 게 아니라 가시밭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자리에서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으로 그들은 바뀌어서 큰 열매들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맺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를 배우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가시밭에 있긴 있지만 근데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 나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그렇게 열매를 맺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나오세요. (206장) 하죠. 추가곡 206장.
가시밭이든 좋은 밭이든 그 고통과 힘든 것들은 같이 오게 됩니다. 돌밭도 마찬가지죠. 근데 돌밭은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예수님을 배반해버리고요. 가시밭은 어쩔 줄 몰라하고 또한 자기 자신의 그 죄책감 속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또한 살아가고 극복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래서 그러면서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어져요. 예수님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에게도 그 고난이 왔는데, 근데 그 고난에 대한 자세가 자신의 고통을 하소연하면서도 그래도 주님의 뜻대로 내가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도 본인이 감당할 것을 그렇게 스스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들도 보면은 그 고통을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을 합당히 여기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시밭이긴 하지만 좋은 밭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제 따라 나가야 될 때 그 대가를 지불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나가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죄 용서함을 받는 그런 기초석을 놓았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하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그렇게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당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원망하거나 도망가거나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직면하시고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그 고통을 대가 지불하며 하나님의 뜻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그 고통스러움, 죽음의 그 고통스러움이 그 속에서 사라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대하게 십자가 지고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의 목적에 우리가 기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 우리에게 대가로 지불해야 될 어떠한 고통이나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와 똑같이 우리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그
그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내 뜻을 내려놓는, 그것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현재에 문제가 닥치고 앞으로 닥칠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극복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기도치 아니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려지기를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여전히 고민하고 근심 염려하는 가시밭에 머물러 있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가 주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추구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세요. 우리의 눈을 여시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선택하며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우리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 속에는 우리 자신이 너무 많고 우리가 원하는 자기의 목적을 추구하는 부분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리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그것을 하도록 유혹하고 또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세상에 그 유혹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배운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솔직히 예수님처럼 나누며, 그러나 우리가 그대로 주저앉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드림으로 그러한 모든 유혹과 그 두려움으로부터,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며 승리하는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얼마나 귀중한 삶인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만을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더 임하세요. 하나님, 더 임하세요.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그것만을, 하나님의 뜻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임하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에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세요.
우리가 주님 당신을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당신을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사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으로 우리의 심령이 불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우사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아버지 다 태우시며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길 갈망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며 그것을 선택하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본성의 삶, 육신의 삶을 아버지 제거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을 따르는 아버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 당신을 원합니다. 우리가 부를 때 주님 응답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요일 저녁을 주님을 찾으며 그렇게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 쉴 때에 평안케 하시고 또한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남은 3일의 삶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